부활주일 한 주, 앞에 한 주를 고난주간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합시다. 예수님의 고난을 또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한 주간을 좀 경건하게 지내고 부활절에 참여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거기다가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7마디를 하셨다. 그래서 그걸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7마디가 딱 어떻게 또 7말씀을 하셨나봐요. 그래가지고 고난주간에 매일 하나씩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하신 말씀을 묵상하자고 좀 뭐 그렇게 해서 하고 있죠. 그걸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서울신학대학교 권혁승 교수님이 이 가상칠언에 대해서 강의를 하신 거예요. 조그마한 글씨로 프린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A4 용지로 20장 가까이가 돼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아주 좋은 말들을 다 갖다 썼어요. 아주 좋은 말들을 다 갖다 썼기 때문에 굉장히 멋있기도 하고, 또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고, 또 그런가 하고 막 은혜를 막 받은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 있는데, 전혀 구약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바의 의미들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아요. 완전히 이방인의 자기 마음을 수양하는 묵상처럼 되어 있지, 예수가 누구신가, 어떻게 그리스도로서 승리하셨는가, 어떻게 구약에 약속된 모든 것들을 이루심인가 하는 것들이 드러나 있지가 않습니다. 오늘 첫 번째,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말씀이죠. 이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는 말씀이라고. 아니,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했을 때 저들은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이제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 지금 예수님 십자가 처형을 선고하고 실행하는 지금 그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했던 거지, 예수님께서 아버지 이제 온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 갚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막 의미들을 확대시켜 가지고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왜 용서를 받냐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냐면,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우리 자신들이 무지로 말미암아 범하게 되는 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피해야 한다고, 그런 것을 가르친대요. 아니, 우리가 알지 못해서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답니까? 그러니까 온 인류를 위한 무죄선언이다. 온 인류를 다 용서해주는 무죄선언, 말은 멋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이 말씀은 먼저 누가복음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은 마태와 마가복음과 다르게 예수님을 왕으로 선포하는 왕의 복음이 아니라, 누가복음은 의인의 복음, 선지자의 복음이에요. 구약의 신실한 의인들의 완성, 구약의 신실한 선지자의 완성, 구약에 하나님께 신실했던 의인들이었던 남은 자들의 완성으로 예수님을 선포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치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 언약이 체결되기 전에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신이라고 그렇게 우상을 섬겼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말하자면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저들 차라리 자신을 버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모세보다 더 큰 선지자가 오셨거든요. 말하자면 모세의 주인이 오셨어요. 그분이 자기를 십자가에 서형하도록 선고하고 또 그걸 실현하고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을 말하자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큰 선지자로서 의인의 완성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할 때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알지 못해서 생명의 주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희가 알지 못하고 그랬으니까 너희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알았다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인데 너희가 알지 못하고 그랬으니 이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켜라 했던 것처럼 그런 의미들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짓는 죄들, 내가 알지 못해서 지은 죄까지 다 용서해 준다 하는 그런 개념들이 아니라 이 구약의 신실한 남은 자들의 완성으로 오신 이 하나님 나라의 해방을 선포하러 오신 희년을 선포하러 오신 이 주님께서 모세보다 더 큰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는 의인으로서 자신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선고하고 실행하고 있는 알지 못해서 그러한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큰 은혜지요. 우리가 알지 못하던 때에, 우리가 이방인이었을 때에 알지 못하고 영광의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언약도 모르고 소망도 없었기 때문에 완전히 우상 섬기고 조상 섬기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렇게 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로마서 표현대로 간과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이방인들을 이제 너희가 알지 못하고 그랬으니까 이제 예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왕이시니까 이제 이분의 통치로 너희들이 돌이켜라. 이방인처럼 살지 말고 이분의 통치로 돌이켜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온갖 좋은 말로 다 이 말을 포장을 했지만 구약과 전혀 연결이 안 돼 있고 구원 역사에서의 의미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넘침,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해놨던 모든 것들을 간과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이루신 이 큰 구원의 일에 너희도 돌이켜서 회개함으로 참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큰 은혜를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면 좋겠습니다.